그 이제 출애굽 그 구약의 그 사건을 보면 이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있을 텐데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신 그 출애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던 백성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보고를 듣게 하고 이제 거기 찬반 토론을 하고 또 이제 투표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를 결정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저는 의문스러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들을 보내면 되지.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미쳐까지 왔는데 왜 정탐꾼의 보고를 듣게 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논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20살부터 이제 50살까지 되게 이제 그 무기를 들고 전쟁하거나 이제 뭐 일이 있을 때 농사를 짓든 뭐 양을 치든 주로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장정이라 그러면 장정.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보고를 듣고 결정하는데 거기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인생들이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잘 세상에 있는 일을 잘 살펴보면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수능 시험 생각이 났어요. 이제 수능 지나 요즘 뭐 대학교들 가고 있는데 그 수능 시험을 보려면 요즘 보니까 하여튼 태어나가지고 뭐 2~3살 된 애부터 어린이집 뭐 그런 거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끝나면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보내는데 공부를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3살 이전부터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뭘 가르쳐야 그것이 쭉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죠. 참 그게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일단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과를 나와야 그래 이제 또 취직도 잘 되고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많이 살면 120년 살고 못 살면은 7, 80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답게 그냥 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잘 산다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쭉 공부를 하는데 어떤 어린이부터 잘 가르쳤다고 쳐도 맨 마지막에는 그 정도 공부했으면 대학을 다 보내면 좋은데 꼭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수능시험 망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망쳐버려요. 점수 1, 2점 차이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고 또 요즘은 그렇게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 연고대 합격한 아이들 중에 뭐 2천여 명이 등록을 안 했대.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더 좋은 과를 재수하고 가려고. 안타깝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이과, 문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의대냐, 그냥 일반 학교냐, 일반 과냐 이것만 따진다 그래요. 뭐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수능 시험 그 한날 하루 보는 거 그 맨 마지막에 그거 안 보고 그냥 물론 요즘에 뭐 내신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도 유사하다. 하나님께서도 뭐 400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40년 전부터 준비했던 준비를 꼭 해온 사람의 이제 맨 마지막은 수능 시험을 보듯이 반드시 한번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시험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 시험이구나 이렇게 모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맨 마지막 기도응답을 주시고 축복 주시기 전에는 테스트를 해본다.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생각해보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로 뭘 갖고 시험을 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구약성경 맨 끝에가 말라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믿는 성도들 간의 대화를 시켜보고 응답 주시기 전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응답 주시기 전에 뭐 내외간이든 또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이든 부모 자식이든 그 대화를 시켜보고 하나님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대화를 시켜본 다음에 그 말 속에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그걸 최종 점검한 다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뭐든지 좋은 건 다 시험을 봐요. 대학교도 좋은 대학은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어려운 시험을 치고 또 무슨 회사도 취직시험 볼 때 반드시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시험 안 보고 하는 데는 이제 별로 좋은 데가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받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지.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또 응답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시험을 치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기도 오래 하고 준비 오래 하고 이제 응답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수능 시험, 최종 시험에서 다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대화가 그만큼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스가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그 부인 엘리자벳이라는 부인인데 제사장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이제 신분이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상위 계급이 이제 제사장, 그다음에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사회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언뜻 생각 믿음도 제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생 아기를 못 낳았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늙었습니다. 늙어. 그래서 그 양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기를 낳는데 뭐 아기 나라고 못 낳을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마 신방 다니든지 아니면 뭐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 하면 믿음을 가지라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에도 애를 낳았는데 뭐 걱정이냐 기도하고 믿으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실은 믿지를 못한 거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남편보다 부인의 믿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꾸준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렇게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주시려고 왔는데 대화를 시켜보죠. 우선 기도하냐고 수고했다. 이제 애를 이제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얘는 보통 애가 아니고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할 그런 사람이 아기가 너희 집에 태어날 거라니까 좋기는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최종 시험 보러 온 거예요. 시험관이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서.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그 대화를 하는데, 아유, 나면야 좋죠. 그렇지만 뭐 이 나이에 날 수 있겠어요? 요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의 이제 떨어지는 거지, 이게.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축복과 응답을 갖고 이제 선물로 보내셨는데, 이 당사자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게 이제 믿음 없는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동안 기도했던 게 소용없는 거죠. 마치 400년 동안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있는 소리에 가나안 들어갔고.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자기 부인이니 뭐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아, 여보, 글쎄 말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장이 와가지고, 아, 왜 아기를 내준대, 여기를 낳게 한다는데. 나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어? 당신 몸도 늙고 나도 늙고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 얘기를 내뱉어버리면, 오늘 얘기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만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 방해가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그냥 읽으면 휙 지나가는데 그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 깊은 내용. 그래서 벙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쓸데없는 믿음 없는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뭔 얘기를 하나 다 들었다가 하나님이 기념책에 딱 기록한다는 거예요. 채점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애기 거의 애기 이제 응답이에요. 응답이 이제 지금 응답 받으면 내년에 이제 품에 애기를 안을 텐데 최종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없는 얘기 할까봐 벙어리를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명절이 되면은 뭐 가족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저런 신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어떻게 올해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어떻게 자녀들은 결혼할 거 같냐? 또 애들 취직될 거 같냐? 어떻게 손주는 볼 거 같냐? 뭐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 나눌 텐데,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작년에 열심히 기도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곧 응답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응답 받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한번 치른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어떤 건 시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전제를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 그 무슨 시험? 구술시험, 입으로 하는 거. 요즘에 몸이 안 좋다면 어떻게 좀 교회 다니면서 치료 좀 받았어. 아이고, 치료받으면 좋지만 뭐 다 되겠어요. 뭐. 그럼 뭐가 걱정?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사도들도 그렇고 반드시 대화를 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갖고 딱 물어본다고. 말라기 3장 16절 테스트를 해보는 거 시험, 구술시험.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성령 자가 왔다. 쫙 살려주세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기도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불러갖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 내가 내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거지. 직접.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뭐 치료해 주시면 좋지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빠져 일로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아유, 뭐 고쳐주시면 좋지만 뭐
제가 뭐 믿음이 없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죄가 많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50점짜리밖에 50점. 그랬더니 이제 얼른 이 아빠가 애기 아빠가 머리가 좋아요. 신앙생활도 좀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보 같으면 말귀를 못 알아요. 뭐라 기도하냐면 주여 저의 말씀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령을 통해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채워갖고 그 자기 자식을 치료해 받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반신반의해. 그 말을 시켜보면 믿음이 반쯤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올해 경기가 안 좋아갖고 아직도 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될라나요. 자녀들 취직 문제도 기도 제문에 내는데 글쎄요 뭐 아유 요즘 회사들이 사람을 안 뽑는다 그래. 우리 다 뽑아요. 다 뽑는다고. 우리 자식들 하나 어디 자리 마련해서 그 하나 취직 못 시킬까 하나님? 근데 그게 100% 아멘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믿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시켜보면. 뭐 꿍얼꿍얼하면서 뭐 변명을 하고 안 되는 얘기. 그게 겸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요. 회사들이 요즘 뭐 오히려 명예 퇴직시킨다는데 글쎄 뽑을라나요? 뭐 우리 애가 부족해.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를 시켜서 물어보는지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요. 3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을 준비해라. 기도하실 때 응답 받을 줄 믿고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이번에 이제 친구 오랜만에 만나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든 인척을 만나든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해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 구술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요. 미리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은 줄 믿고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아멘 될 줄 믿습니다. 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치료하고 취직시키고 변화시키고 뭐 결혼시키고 자녀 낳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성경에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유 어찌 됐든 내가 믿음이 부족해 하고 죄가 많은 것 같고요. 뭐 준비가 부족해.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서 축복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 말만 그 입 좀 어떻게 고치면 안 되나? 그 말만 제대로 하면 이번에 응답인데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얄밉게 그냥 똑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아유 그냥 읽으면 그냥 혐오감이 생겨요. 혐오감. 아니 하나님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400년부터 예언되고 지금 왔잖아요. 그동안 봤잖아. 10가지 재앙도 있었지. 홍해도 갈랐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에서 내린 만나 먹고 왔지. 오늘 새벽에도 땅에서 난 기도해서 나온 지하수를 먹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온 게 구름기둥 인도하고 왔잖아. 누가 인도했냐고. 누가. 매일매일이 기적인데 그건 싹 없어진 거예요. 안 된대. 지네끼리 싸워. 못 간대요. 그러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별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소붕대다. 조그마한 걸 확대시켜갖고 막 믿음 못 가지려. 그건 마귀 짓이에요, 마귀. 성령을 완전히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도와주려고 하는 걸 못 도와주게 하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까지도 못 가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정탁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리고성이 이제 높긴 하죠. 뭐 보통 성보다 높긴 한데 하늘까지 달 것 같아. 거짓말해도 그렇게 거짓말하지? 아무리 높아도 하늘까지 달 것 같아요? 거짓말이잖아. 사람이 섬에는 뭐 2명, 3명 정도 높게 쌓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 남한성도 있지만 하늘까지 닿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못 믿게 하려고. 지금도 이제 뭐 경제나 뭐 어디 사업 얘기하면 안 되는 걸 막 갖다가 막 뭐 기사 난 거보다도 더 부풀려가지고 글쎄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돼. 취직 진짜 안 돼.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자기 안 된다는 얘기에 동의를 안 해주면 다른 나라 중국에는 뭐 어쩌고 중국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야.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도 안 된대. 왜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보태냐고. 되는데 보태야지. 할렐루야. 안악자손이 크긴 크지만 거인족이라 하지만 거짓말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무리 커도 그렇지 메뚜기가 이제 손톱만한데 이렇게 손 2마디만한데 그 사람들이 장대만큼 크겠어요? 사람을 못 믿게 하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아니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못 믿게 하려고 그러지? 답변을 미리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기서 들은 풍월로 안 되는 얘기만 자꾸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여태까지 기도하고 이제 응답 올해 받을 차례인데 이번 명절 때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상 문제를 뽑아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 예상 문제예요. 이번에 써낸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예상 문제라고. 올해 아이들 결혼 좀 시켜. 아이 글쎄 요즘에요. 뭐 산포래요. 결혼 포기, 애기 포기, 집 포기. 그런 얘기만 어서 주워가지고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는 사람 입에서는 나오는 게 당연한데 우리 믿는 자 입에서는 그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지금 예상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장성한 자녀가 있는 집은 또 결혼한 자녀를 둔 집은 글쎄 올해 어떻게 아이 손주 좀 봐야 할 텐데 반드시 그 예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원 가면 그 예상 문제를 뽑아서 답을 미리 연습을 해보거든. 그런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말씀드리는 건 예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테스트 받을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얘기만 어서 막 들은 걸 그때 자기도 이제 말은 해야 되니까. 그 쓸데없는 자기 믿음을 까먹고 이번에 1년 떨어져 갖고 내년에 또 기도 제목 내고 재수할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다 합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몇몇 가지가 예상 문제인데 그거 응답 받으실 전에 반드시 구술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누가 물을지 몰라. 친구가 물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물을 수도 있고 교인 중에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지? 그것을 반드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안 그러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처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준비 안 하면.
이제 수능 시험 애들 이제 볼 때 보면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래도 이제 뭐 아이 그까짓 거 뭐 인서울 뭐 서울 안에 있는 학교 뭐 그거 못 가겠어. 몇만 명 뽑는데 못 가요. 자기 자녀가 대충 공부하고 그렇게 성적도 받아보면 한심해. 이렇게밖에 못했나? 그런 거거든. 우리 신앙이요. 자기가 뭐 굉장히 신앙이 우리 스스로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여호사 가려면 아우 믿음이 좋아. 준비를 철저히 한 거지. 여호사 갈렙. 저들은 밥이다.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들은 도망갔다. 영적으로 우리 영적 싸움인데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봐라.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오늘 새벽에도 만나를 내리셨고 불기둥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으면 돼. 떠먹으면. 밟는 것이 다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나님 들으시고 그냥 속이 시원하죠. 나머지들은 뭐 안 된대. 그냥 뭐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싸우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명절 때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만나고. 뭔 대화하실 거예요? 준비 안 하고 답변을 예비 안 해놓고 또 연습 문제를 풀어놓고 안 하면은 반드시 믿음 없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 또 1년은 재수해야 돼, 재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은 떨어지지 말자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시다 누구를 시켜서 물어본다고. 그래. 내가 38년 된 환자, 내가 내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대화잖아요. 말라기 3장 16절. 그냥 싹 고치면 되지. 아니라니까 시험 본다니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면 되지. 아니에요. 시험 본다니까.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나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대학교 다 보내지? 아니에요. 시험 봐야지. 그냥 다 취직시키지? 아니, 시험 봐야지. 다 결혼시키지? 아니요. 선 봐야지.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선 보고 시험 보고 다 하는 일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물어본단 말이에요. 농담이라도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농담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 엄청 하는데 그거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장난을 함부로. 믿음을 얘기하셔야 돼. 믿음대로 말씀하셔야 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만 죽도록 하다가 죽는 건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몰라. 자기 입이 문제예요. 입이. 자기가 잘 다떨어진 거지. 그 가나안 여인 얘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가나안 얘기. 그분은 정말 어려운 시험을 거의 고시 수준이야. 고시 수준인데 기가 막혀. 빈틈없이 준비해가지고 그건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보는데 예수님이 혀를 내둘렀어. 어우 대단하다 믿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얘기 읽고 정말 은혜 받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이건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외국 여자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자식도 살리고 자기 사업도 살리고 다 살려. 요게 안 돼서 그렇지. 자,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볼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야, 심각하죠. 딸이 귀신 들린 흉악한, 그 보통 귀신도 아니고 귀신도 흉악한 게 있고 좀 점잖은 게 있나 봐.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친, 잠도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막 불에 넘어지고 막 물에 빠지고 이런 형편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왔어요. 주님과 이제 만나는 거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처음에는 상대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유 섭섭하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아니 뭐라고 댓글에도 좀 하시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나는 상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 그랬더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또 하고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방 사람들은 이제 개 취급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욕을 하다시피 모욕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여기 읽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요. 어떤 때는 읽으면 눈물이 울컥해. 이게 자식을 살리려고 정말 적어도 이런 믿음, 이런 단단한 이거 100점 이상해요. 그 여자의 얘기 속에는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함과 믿음이 들어있는 거야. 믿음이.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아마 예수님이 따귀를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면서 더 때려주십시오.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차라리 죽이고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28절 읽어봅시다. 이해 시작.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 떨어진 얘기를 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믿음이 담긴 그런 말을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 보고 주님이 워낙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예수님은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다면 그냥 다 되는 거야. 100% 이건. 모든 축복이나 응답을 우리 주려고 준비한 건데 왜 그걸 아끼겠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따지는데 답변을 듣고 구술시험을 통해서 물어본다면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믿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요, 뭐 요즘에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는데 누구 얘기를 듣는 거야? 의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못하는데 왜 주님의 말은 쏙 빼고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왜 그 의사가 주님이야? 왜 그것만 앵무새 얘기처럼 따라서 하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9시 뉴스에?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왜 그것만 자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대변이냐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하자고요. 그걸 믿자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자고. 그걸 갖고 답변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런 구술 시험의 기회가 올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면 힘드니까 이번에 기도 제목 써낸 분도 있고 아직 안 낸 분도 있는데 하여튼 기도 제목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문제만 딱 갖고 그걸 예습을 하란 말이에요. 미리 답변을 준비해. 응답 받을 줄 믿고 누가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지? 자식들이 와서 엄마 이번에 기도 응답 받을 것 같아. 아이 엄마 믿음 없어 못 받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언제 받으려고? 그런 믿음이 언제 생기려고?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이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게 당답받은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 38년 된 환자,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 중풍이 걸려서 4명이 떼먹은 사람, 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안 된다는 것이 다 주님 만나서 해결됐거든요. 그 믿음을 갖자고.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자고요. 주님이 들으시라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주님 들으시고 계시다니까. 주님이 오히려 조마조마할 것 같아. 아무개 권사가 이번에 어떻게 그 구술시험 한번 친구 통해서 볼 텐데 저 뭐라고 대답하는지 좀 잘 들어봐라. 응? 여러분이 그냥 이 가나안 여인처럼 딱 부러지게 믿음 갖고 대답하면 됐다, 됐어. 응답, 당장 응답 줘라. 주님이 뭐가 아까워서 응답을 안 주겠어요? 그 믿음이 없고 거기에 또 불신앙이 꼭 섞여 있어. 그 밥에 그 돌 하나 섞여 있듯이. 온전해야 돼, 온전해. 민수기 6장에 온전치보다 하면 무효고 죄란 말이에요. 뭐에 온전한? 말에 온전하면 사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해방한다고 하냐? 성령께서 도와주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100%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 입에서 믿음 있는 것만 나오면 돼. 병 치료하고, 뭐 물질 축복도 주고, 취직도 하고,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뭐 애기도 낳고. 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 100%. 그 당사자 입에서 믿음 있는 얘기만 딱 나오면 되는데, 사가랴처럼 말이에요. 믿음 없는 소리 터져 나올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다 준비했다가 그냥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거지. 성령이 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다진 밥에다 죄를 탁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진 밥상을 확 뒤엎어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이. 깨달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맨 마지막 시험은 뭐 서류 심사하고 뭐 필기 시험 보고 구술 시험이야. 면접이거든, 면접. 말을 시켜본다고.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오게 됐나. 그래서 뭐 갈 데 없어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집에 가야 돼요. 말을 왜 그렇게 하지? 여기 좀 다니다가요. 경력 쌓았고 이제 더 좋은 데 가려고요. 그럼 지금 가. 지금 가라. 지금 가라. 말로 복을 받고 말로 복을 차는 거예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응답 받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응답 받은 줄 믿고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 질문이. 누가 대화를 생각지도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 뭐 전철을 같이 탔다니 버스 같이 타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예 저 오늘 교회 권사님 이렇게. 아이 교회는 뭐 그냥 가끔 가요.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난 날라리 교인이에요. 바보 천치 같은 여자예요. 죽을 때까지 응답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응답은 만져보지도 못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누가 별소리 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믿음을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얘기하라고. 믿음을. 기자들이 하는 얘기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지 말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이 종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얘기를 우리가 무슨 성경도 아니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자.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좀 알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늘 하던 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이유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성령은 다 이제 우리 집 앞에까지 다 산타크로스처럼 응답을 다 갖다 준비해 놨다고. 우리가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 시험에 딱 합격하면 딱 이제 그냥 트럭으로 싣고 온 축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본인의 그 믿음 없는 입이 문제예요. 그 말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안타깝죠. 안타까워. 저 입 좀 어떻게 고칠 수 없나. 저 말 좀 바꿀 수 없나 저거. 아니 벌써 몇 년째야. 5년, 10년, 20년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다 됐다가 시험만 치르면 떨어지네.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고3 때까지 했는데 꼭 수능 시험에서 망치네. 또 재수하고 또 반수하고 또 재수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해 여러분 기도 제목 내는 건 다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주신다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누군가 여러분한테 시험할 텐데 뭐라고 답변할지를 답변을 준비하세요. 답변을 준비 안 해. 답변을 준비하라고. 주님 물으시거든. 네 기도 제목 올해 너 잘 될지 건강 회복할 줄 믿냐. 주님 물으신다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물으세요. 절대로 현대의학으로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현대의학으로 왜 그 사람이 답변을 어떤 의사가 한 얘기, 뭐 TV에서 한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앵무새처럼 대신 답변하냐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자고. 100명, 1000명이 안 된다는 되는 얘기를 해요.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큰 죄야. 더군다나 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까지 안 되게 되면 큰일 나지. 뭐 성이 뭐 하늘같지도 않다? 저들은 장대 갖고는 메뚜기 같다.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왜? 여호수아 갈렙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고 오늘까지 먹여주고 인도하시고 물 먹이 저들을 돕던 신들은 다 무서워서 하나님 보고 다 도망갔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결심을 하세요. 올해 내놓은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늘 그 기도야. 왜 못 받았냐면 내 입이 문제였다. 미리 응답 받는 줄 믿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누구 옆에 들어도 아우 속이 시원하다. 가나안 여인 아우 너무 이쁘잖아. 그냥 아우 그냥 뭐 응?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주세요. 그냥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꺾어가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답변을 준비하자고.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 응답 준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완전히 기도 응답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시는데 문제는 우리 입이 문제고 말이 문제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응답 주시려고 다 했는데 회방을 하는 믿음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믿음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40년 후퇴해서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축복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고생만 하다 죽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이제 더 이상 고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물어보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병을 치유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현대의학 얘기하지 말고 또 신문 얘기, 방송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고백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던 이 믿음이, 이 답변이 결국 우리를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기도 제목만 낼 거 아니라 기도 응답 받았다고 믿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지를 준비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두가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받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